이번 셀 리더 모임 때도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서울에서 장례가 나면 거의 벽제 화장터에서 장례를 합니다. 경기도 고향에 있는데요. 어느 날 벽제 화장터에 그때 당시 교회 성도님의 화장 예배를 드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느 할머니의 슬피 울며 남편의 관을 잡고 들어오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왜냐하면 자식도 없고 지인도 없고 할머니 혼자 그 관을 붙들고 장례 지도사가 그 관을 끌고 가는 그대로 슬픔을 온몸에 감당하시면서 울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가 목사인데 기도라도 해드릴까요? 그러고 싶었는데 언제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장례식이 시작될지 모르니까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교회를 다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성도들이 함께 와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눠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줬을 텐데 할머니가 왜 교회를 안 다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이미지가 있다면 가족입니다. 가족.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데 셀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형제 자매들도 함께 옆에서 울어주지 않는데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해주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아왔거든요. 교회는 정말 가족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혈육의 동생이 4명이 있었다고 전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뵈려고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 마가복음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 지방에 또 흉흉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귀신 들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들려서 미쳤다. 우리 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이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라.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마치 귀신에 들려서 미친 존재로 그렇게 거짓 소문들도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래, 너무 걱정돼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굉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보면요, 헬라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꼭 등장하는 성경의 부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두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이두,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46절을 원어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이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두란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러면 그 뒤에 뭔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48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셔요. 근데 마리아와 형제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는 말이죠.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뒤에 진짜 이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49절에서 5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 주님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진짜 가족이다.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뭡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들, 바로 그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혈연으로 맺어진 이 땅의 가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진 천국의 가족이 궁극적인 가족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제 딸을 사랑하거든요. 특히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딸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딸을 사랑하고 눈에 너무도 아프지 않고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제 딸인데요. 근데 상상을 해봐요. 천국에 가면 어떨까? 이 땅에서처럼 딸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너무 끔찍히 사랑할까? 근데 천국 가면 사실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하시잖아요. 한 여자가 여러 형제들에게 시집 갔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니들이 오해했다.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런 이야기. 천국은 새로운 가치라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면 아마 이럴 것 같아. 효은이가 내 딸이라는 인식은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지상에서 효은이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진실되고 더 큰 사랑으로 천국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그렇게 사랑을 할 거다. 그런 더 뜨거운 천국의 사랑, 더 뜨겁고 더 근원적이고 더 온전한 사랑을 천국에서 내 딸 효은이가 이 지상에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그런 충분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땅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땅에 언젠가 썩어 없어질 혈연의 수준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영원의 차원으로 시야를 돌리십니다.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천국의 가족, 예수 믿어서 천국의 가족된 바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천국 가족이 어떠한지를 맛보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내 딸에 벌벌 떨고 내 아들에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 남의 아들에게까지 시선이 가고 그들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요,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오셨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했냐면 왜 우리는 내 자식만 등록금 주고 내 자식만 생활비 주냐? 남의 자식 등록금 한번 줘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좀 자랑을 하나 할까요? 예전에 목회를 하면 보통 뭐 신방을 갈 때나 내지는 장례식을 하거나 결혼식을 하면 좀 봉투를 주지 않습니까? 전 그러면 딱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다 넣어놔요. 어떨 때는요 시간이 지나면 한 몇백만 원이 쌓입니다. 근데 그 돈으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교회 가난한 청년들 2명 등록금을 제가 대줬어요. 그 돈으로. 왜 그렇게 했냐면 2명은 내가 대준다.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 딸 등록금도 교회에서 나올 거고 우리 아들 등록금도 교회에서 나올 거니까 내가 대신에 남의 애들, 우리 교회 식구들 애들 2명 등록금을 내줘야지 하고 2명 등록금을 내줬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 2학년이 되는데 등록금 낼 때가 되니까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돼요. 당황스럽더라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뭐 농담이지만.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원로 장로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2번이나 애들 등록금을 들고 오시고요. 목사님, 등록금 하나는 우리 큰 아들 대신인데 신학생을 도와주십시오. 2번째 또 등록금을 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작은 아들 대신인데 좀 가난한 학생들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2 학생들 등록금을 또 본의 아니게 또 도와주게 된 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족은 무엇일까? 천국 가족은 무엇일까?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아들, 내 자식을 넘어서, 혈연을 넘어서서 바로 천국에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듯이 이 땅 가운데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서로 부족함을 메꿔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 천국 가족을 연습하는 곳, 이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고 성도는 무엇입니까? 혈연이 중요하지만 혈연을 넘어서는 곳. 내 자식이 소중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아들, 딸들 역시 소중한 곳. 사랑의 품을 넓히고 기도의 품을 넓히는 바로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심지어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요, 애를 입양까지 해서 애를 키워요. 입양을 했거든요. 제 여동생이요. 애를 입양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이 뭐냐면, 수진아, 너는 애 한 명만 낳고, 그때는 애를 안 낳았을 때 애 한 명만 낳고 한 명은 입양해서 키우면 좋겠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입양된 거 아니냐? 입양된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랑을 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저희 여동생이 순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입양을 하는 대부분의 가정이 기독교인들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아이들을 입양 안 하면요, 입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왜냐?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천국 가족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혈연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의 힘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서 천국 가족을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셀 안에서 천국 가족을 연습하고, 우리 유국제일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천국 가족을 연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가고,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마치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에게 결핍이 있으면 그 결핍을 조용히 함께 메꿔줄 줄 아는 바로 그런 연습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으로는 부족해요.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 이름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바로 우리 유곡제일교회에서, 우리 셀 안에서, 아, 천국이 진짜 있네, 그렇게 보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혈연과 내 눈에 보이는 물질과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경험하는 우리 유국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